지난번까지 5번에 걸쳐서 예수께서는 분명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또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문장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가 오신 땅, 즉 이스라엘 땅을 자기 땅이라고 했고요. 그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신 그 대상은 누구란 말인가? 예수님 말고 하나님이 또 계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신 것인가?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께 기도하셨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분명 예수께서는 자신의 탄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과 그 아버지는 분명 각각의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의 의지가 충돌 가능성까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도를 살펴보아도요, 분명 두 분이 확실해요. 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창세전부터 두 분이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이고 창세전부터 함께 영광을 누리셨다고요? 참 어렵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 기도는 신명기 6장 4절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선언인데요. 이 기도를 수천 년 반복하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더구나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직결 처분을 집행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두 분인가요? 어떻게 전능한 자가 두 분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죠. 예수께서 자신은 항상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이 아버지께 100%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순종을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다고 표현을 하세요. 한 발짝도 아버지 뜻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두 분 사이에 어떠한 충돌이나 다툼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와 어떤 관계로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각자 나름의 생각과 뜻이 있음은 분명하죠.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분명히 구분되는 두 분인데 동시에 한 분일 수가 있는 거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바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형상은 무엇이죠? 저는 해외 여러 곳의 사업장을 가진 회사에서 여러 해 일하면서 1년 중 반 이상을 해외에 머물렀었죠.
당연히 아내와 화상 통화를 자주 했는데요. 혼자 식사할 때면 식사 중에 아내와 화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내와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화면에 보이는 아내의 영상과 대화를 한 거죠. 물론 영상 속의 아내의 표정이나 음성, 거기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은 아내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영상은 아내 자신은 아니죠. 아내는 멀리 다른 나라에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제가 본 영상은 아내와 분명 하나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찾아오신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구분이 되시죠. 그럼에도 그 두 분은 하나이신 거예요. 그게 형상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물론 화상전화의 화면은 통화를 끝내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는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도 계셨고요. 또 부활해서 우리를 떠나신 후에도 영원히 살아계시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쉐마의 기도를 외웠던 사도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지만 자신들이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임을 믿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광채는 그 근원인 영광과 구분은 되지만 결국 하나죠. 형상도 그 본체와 구분되지만 분명 하나이고요. 이와 같이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구분되지만 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조상적부터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